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예수님이 도우셔서 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에 관한 논쟁,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잘못된 믿음의 결말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이야기 결국 큰 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세 가지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권사님 댁에 갔었는데 그 집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었는데 잎이 한참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혹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언제 맺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제 올라올 때쯤에 열매를 한번 맺고 또 지기 전쯤에 열매를 또 한 번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잎이 무성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1차 열매 맺는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지만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무화과 나무는 1차 열매 맺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결국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를 주고 그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포도원 관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세만 주면은 나머지 포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포도주를 해서 먹든 아니면은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더 이익을 남기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들은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겠다 생각한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진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마음을 가진 농부들, 포도원 주인에 의해 진멸당하게 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그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주인을 무시해서 진멸당한 포도원의 농부들. 이는 바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에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 묻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이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심기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 그 소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그 영역을 침범해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경계하면서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시고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득과 권위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선포했음에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잘못된 믿음은 눈앞에 구세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그나마 유하게 그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욱 경계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직접적인 말로, 더 강한 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악한 포도 농부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7가지 죄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격렬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이렇듯 종교 생활은 하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계속해서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셨는데 이 모습 단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뜻과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죠. 결국 그러한 의심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Yes, wait, no.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yes로 바로 응답하시죠. 하지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no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 더 의지하여서 겸손히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의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힘이 부족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